여러분 혹시 회빙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회빙환. 들어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회기, 빙의, 환생, 이 세 개의 앞글자를 따서 회빙환 이렇게 말합니다. 회기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빙의는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거고요. 환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목사가 무슨 저런 말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회기, 빙의, 환생을 다루는 소설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유행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도 이런 류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거였어요. 이런 내용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그런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아가죠. 기적이 일어나서 내 삶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그 누구보다 기적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 1세입니다. 이 헤롯은요, 유대를 다스리던 왕인데 성정이 매우 악하고 독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도 쉽게 행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악마같이 잔인하다고 표현될 만큼 매우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립니다. 유대 지역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비참한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포로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때는 금방이라도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때로부터 벌써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사정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제국은 강대해만 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스 제국으로, 그리스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더 강력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은 점점 더 불가능한 것처럼만 여겨지고 있었죠. 거기에다 왕도 악독하기 그지없는 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시리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동시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심정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 핍박에 회유에 넘어가서 신앙을 저버립니다. 원래 이렇게 변절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 극렬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법이죠. 이들이 오히려 정작 이 유대인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들보다 더 큰 시련이 됩니다. 야, 너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 기다려? 보면 모르겠냐? 가망 없는 일이잖아.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점점 그런 사람이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두 사람의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두 사람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이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던 사람이에요. 그 험난한 시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잉태의 축복이에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이가 없잖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야. 물론 이거는 잘못된 결론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이 두 부부 중에서 사가랴가 아닌 엘리사벳을 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만큼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엘리사벳을 두고 아이도 못 낳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여자,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더 큰 문제는 이 부부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따돌림과 수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사벳의 처지는요,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처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그마치 수백 년 동안 아무런 이상도, 아무런 예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적 선지자냐에 따라서 두고는 논란이 좀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4세기 정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최소 350년 이상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 자처하던 사람들도 일찌감치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당대의 제사장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다윗의 때에 제사장을 가문을 따라 24개의 반열로 나눕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할 때는 그 중에 4개의 반열만, 4개의 가문만 귀환을 했어요. 이 가문을 다시 24개의 반열로 나눕니다. 아비야의 반열은 그중 8번째 반열인데요. 이들은 그 반열을 따라서, 그 가문의 반열을 따라서 일주일씩 1년에 2번을 성전에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대 분향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뜰에서, 성소 바깥 성전 뜰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스라엘을 비참한 현실에서 약속대로 구원해달라 기도했을 거예요. 시대가 절망적이니만큼 이들의 기도는 더욱 절박하고 간절했겠죠.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거든요. 누가 성전에 들어갈지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사가랴가 깜짝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기도가 들렸노라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나타난 게 지금 수백 년 만의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희의 기도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기도가 들렸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뭘 말합니까?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무슨 분향을 하면서 사가랴도 기도를 했을 텐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애초부터 나이가 많으니까 애를 달라는 거는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가랴는 지금 개인적인 기도를 호소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정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렸겠죠.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가랴에게만 기쁨이 될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하게 될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워 왔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가랴가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해서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만 딱 하고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천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 제사장 사가랴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발목에 방울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이 울리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거기서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빽 하고 죽는 거거든요.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끌려 나오는 거죠. 그만큼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며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사가랴가 멀쩡히 걸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네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성소에서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제사장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천사를 통해서 혹은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사가랴가 이상을 보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말문이 닫힌 제사장 사가랴에게 비록 그 내용은 전해 듣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간구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어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야, 여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을 밝히셨을까? 궁금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궁금한 호기심보다 더 큰 건 뭡니까? 기쁨이죠. 이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지내면서 그때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제하시리라 말씀하셨던 날에 주께서 이와 같이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를 이제 제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되는 것은 엘리사벳의 수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도 함께 제거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멸망받은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증거인 거죠. 이제 그들의 수치는 씻겨나갈 겁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연이어 주어집니다.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영원히 다윗과 같은 왕 노릇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에게 말했던 건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가랴의 아들은 예비하는 사람의 역할을 할 겁니다. 누구를 예비하는 역할이요?
왕을 예비하는 역할이요. 그리고 연이어 바로 왕이 될 거라는 그 예언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 기다림이 길지 않아도 된다는 거겠죠. 이스라엘이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왔는지, 그 기다림에 얼마나 절박했는지. 가장 비슷하게 비교하자면 일제 치하를 살던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해방을 기다리던 그런 마음이 어쩌면 가장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가 일으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나라는요, 결코 파괴되거나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고요, 불변하는 나라이고요,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을 쳐서 멸하여 사라지게 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나라입니다. 영원히 굳게 설 나라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과 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냐?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냐? 어떻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냐?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정작 물어야 할 것은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런 식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나사렛이라는 어디 이상한 촌동네에서 이름도 모를 어떤 목수의 아들,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그렇지는 않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네로라 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무시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처녀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태어날 아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가 유전이 돼요. 그래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초월하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려면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대신 질 수 있는 거죠. 그 죄가 없이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방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촌동네에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이유는요, 가장 낮은 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거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기적과도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는커녕 비난하기 딱 좋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얻었대요. 그녀는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은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중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은혜가 없던 시대에 은혜를 얻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도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 속에 그 기적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은 그 삶의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마리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요, 그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율법에는 정혼을 약속한 사람은 결혼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데, 이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이 아닌데? 이래요. 그럼 뭡니까?
간음한 거예요.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와 간음한 남자 둘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너 은혜를 입었어, 너 아이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리아에게 닥쳐온 현실은 뭡니까?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아이를 데려와라, 여인을 데려와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가 보낸 특별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의 아이인 줄 알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몰라요. 잘 풀릴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현실은요,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건가와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큰 은혜를 입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본질은요,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의 모습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기적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적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여러분,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거슬려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무섭고 두려운 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죄와 사망에 묶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